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장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반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아멘. 저는 오늘 이것들이 말씀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합력하여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시네르게이입니다. 시네르게이. 근데 이 헬라어 시네르게이에서 파생된 영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너지입니다. 시너지. 그러니까 여러분 합력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서 시너지라고 하는 영어가 파생이 된 것입니다. 이 시네르게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서로 다른 것이 서로 잘 맞물려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이 시네르게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톱니바퀴가 잘 맞아서 돌아가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일을 함께 하사 잘 맞춰 정확하게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간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맞아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잘 돌아가게 하심으로 가장 최상의 것, 최상의 선물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울과 실라도 최악의 환경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여종이 점을 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종의 점치는 수입으로 인하여 큰 부를 누리던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겁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절대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 그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최악의 조건이 그들을 삶의 실패자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최악의 상황들 가운데 합력하여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잘 맞물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던 시발점이 바로 기도입니다. 절대 절망, 최악의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최상의 결과를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환경 가운데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며 우리의 삶의 최상의 결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합력하여 우리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원해서 빌립보 지역에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들이 여행을 했습니까? 놀았습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거였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지 도저히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충분히 낙심하고 상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강점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 강점은 무엇이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직면한다 할지라도 이 바울과 실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매를 맞았으니 얼마나 몸이 아프겠습니까? 발에 착고가 차있으니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이고 고통이 따르지만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알 수 없지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고통과 좌절과 신음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지 않아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기도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하늘의 문을 여사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까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보다 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원하는 자녀에게 직접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당장 문제와 고난과 환난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분들을 봅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부어 주셔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선물로 주셨으니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청년 사역할 때 보면 그럼 하나님께 직장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며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일이 많다, 육신이 힘들다, 뭐 거리가 멀다,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럼 바로 문을 막아버리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업장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믿음이 되지 않으니까 그 돈 버는 일에 그냥 혈안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에게 그 젊은 신혼부부가 기도 부탁을 하고 자녀 출산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받았습니다. 정말 기도를 받은 후에 임신이 잘 되지 않아 임신이 됐으니 출산을 했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부부가 아이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양육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 그 마음속에 참 낭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깨닫지 못하는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셨습니다. 뇌수막염에 걸렸습니다. 또 부부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이켜 주셨죠.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을 제대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5월 25일 날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 날 최자실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기도원에서 2시 반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새벽 집회를 인도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광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로 방송이 되는데 제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이 제 그 외모에 깜짝 놀랄 것 같아서 제가 홍보도 하지 않고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공휴일 날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정말
한 600명 정도의 성도들이 그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이끌고 올라와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신유 기도를 마치고 평상시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데 저에게 강력한 선포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 중에 자살을 꿈꾸는 사람이 있는데 자살하지 말라고 선포해라. 여러분 힘들거든요. 제가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셔서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을 꿈꾸는 자가 있는데 절대로 자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내려왔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강사가 끝나고 다른 통로로 내려가는데 성도들이 기도를 받겠다고 몰려온 겁니다. 제가 보니까 15명에서 20명 정도 성도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근데 제가 초짜지 않습니까? 부흥회는 초짜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들 그런데 10초씩만 해주면 된대요. 따다다다닥 하고 나가면 되는데 전 너무 순진해가지고 한 분당 거의 한 3분, 4분, 20명을 하니까 집회를 인도한 것보다 더 힘이 빠지는 겁니다. 강사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강사가 실종됐다. 왜 안 오느냐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한 4번째 순서가 되었는가?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아까 목사님이 신유 시간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 자살하지 말라고 선포하셨는데 그게 바로 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라고 여쭤봤더니 하는 말이 이 남편이 암이셨어요. 권사님인데 젊어요. 암이셨는데 병원에서 수술하자. 이 권사님은 수술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워낙 병원에서 수술하지 않으니까 수술하는데 오히려 악화돼서 바로 소천하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죠. 더 황당한 일은 이 딸들이 그 충격을 받았는지 결혼했는지 몇 년 동안 임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우울감에 사로잡혀 살았던 거죠. 또 경제적인 문제로 집은 매매해야 되는데 집도 안 팔리니까 이리 봐도 막혀있고 저리 봐도 막혀있어서 제가 항상 우울감 가운데 자살을 꿈꿨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선포하셔서 제가 새 힘을 얻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제가 정말 기도했습니다. 또 뒤에 분이 저에게 기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10초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안 된대요. 그냥 따다다다닥 하면 된다는데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은 저에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신의 아들이 44살이라는 겁니다. 근데 군대 갔다 와서 방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방을 깜깜한 커튼으로 쳐놓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목사님 그래서 제가 1년 전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아들이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을 하면서 막 엉엉 울어요. 제 앞에서. 제가 그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젊은 여인은 저에게 성도인데 기도를 받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기도입니까? 자궁암인데 얼마 전까지 괜찮은데 간까지 전이가 됐다는 겁니다. 간에 속이 발견됐는데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저 치료가 낫지 않는다고 좀 기도를 해달라. 근데 더 문제는 남편이 회사에서 무슨 충격을 받았는지 정신분열, 조현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첩첩산중이죠. 자신의 몸도 힘든데 남편이 그렇게 정신병으로 그 고통을 받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또 한 분은 임남인 권사님 같은 분을 또 제가 한번 봤습니다. 말투도 행동도 똑같아요. 근데 이분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매일 몸이 아파서 교회 못 가니까 목사님 나 매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또 그분도 저를 보더니 제가 불쌍하게 생겨 눈물을 흘리며 또 기도를 부탁합니다. 저도 임남인 권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15분, 20분을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참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오히려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먹먹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다 기도해 드린 뒤에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가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매 응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복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내 삶이 평안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문제가 있어서 고난하고 신음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가까이 나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고 기도하는 삶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반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이미 반 이상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깨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합력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크고 비밀한 일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닫혔던 황교의 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6절 한번 볼까요?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이에 갑자기 그대로 두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은 감옥문이 열린 겁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가 삶의 황괴문이 닫힌 것 같다 절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막혔던 황괴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모든 사람들은 하만에게 절을 하고 그를 칭송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인지라 하나님 왜 절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이게 괘씸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만이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민족 전체를 몰살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착착 진행해 나갑니다. 왕에게 돈을 주고 왕의 환심을 사서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한 1년 뒤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생각하기에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왕후인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게 하고 그 계획을 돌이키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왕후가 아무리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왕의 허락 없이는 아무 때나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아갔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황교의 문이 완전히 막혀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 에스더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것은 금식기도입니다. 에스더가 먼저 그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합니다.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나를 위하여 3일 금식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나도 내 부하들과 내 신하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한 뒤에 죽으면 죽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금식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과 자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금식기도가 3일 끝나기 전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겠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갔다가 왕이 언제 불렀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황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하수로 왕의 마음과 생각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일 동안 금식한 여인의 얼굴이 아름다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식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십니까? 3일 동안 금식을 안 한 여인의 얼굴이 어떨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름답진 않을 겁니다. 뭐 화장도 잘 안 받을 거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그 왕후 에스더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으면 한 3일 매일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얼굴이 좋아질 겁니다. 그 왕의 마음이 열린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황폐의 문을 열어주사 나아간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여러분들이 직면한 모든 황폐의 문을 때가 되면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황계의 문을 열어 주사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열릴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거 한번 제가 그림이 있을 텐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바울과 실라에 대한 그림인데요. 참 어두워서 잘 안 보일 텐데 저 발에 착고가 채인 겁니다. 어두움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움직이는 것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착고가 풀렸습니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환경이 변화된 것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사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와 소망과 즐거움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금전거래입니다. 절대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제가 이 교회 안에서 금전거래 때문에 잘 되는 교회를 못 봤습니다. 절대 돈을 빌려주거나 꾸지도 마십시오. 아이 목사님 한 5천 원, 만 원인데요. 그건 그냥 주십시오. 그냥 주세요. 근데 절대 돈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느 장로님이요. 사업이 잘 되시니까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좀 돈을 좀 빌려주세요 하니까 이 돈을 빌려드린 겁니다. 물론 그 장로님이 그 돈이 없어도 충분히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안 갚지? 왜 빌려갔는데 왜 돈을 안 갚지? 오죽 어려웠으면 돈을 못 갚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탁 매게 되니까 그냥 그 안수집사가 미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것도 싫고 이게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이 장로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건 아니지 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그냥 내려놓으라. 그 돈을 포기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깝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래 내가 그냥 돈을 준 것으로 생각하자라고 다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기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마음속에 있던 분노, 미움 막 이런 거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잠을 잘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안수집사님의 황교의 문이 열어져서 결국 그 돈과 이자를 합쳐서 다 갚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이 말씀 들으시고 내가 성도에게 돈꾼 일이 있는데 그냥 갚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신 분들은 꼭 갚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그것을 확 움켜쥐고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불안, 두려움, 미움, 우울감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사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붙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 또 여러 가지 악한 생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간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간수, 자신을 괴롭히던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꿈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시니 바울과 실라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의 가족과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낯선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을 겁니다. 오른팔과 같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가장 놀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가장 깜짝 놀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들일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상한 죄인이 하나 들어왔는데 잠도 자지 않고 그냥 쌀라쌀라 기도하면서 막 찬양하니 그 소리가 다 죄수들에게 들렸거든요. 아마 죄수들 중에 시끄럽다고 소리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 오늘은 정말 운이 없다, 잠도 자지 못하겠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찬송하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근데 갑자기 또 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자신들의 발에 차있던 착고가 풀리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도망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상상해 보면요, 그 감옥에서 그날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했을 겁니다. 내가 그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그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 들어왔는데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막 발에 있는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근데 갑자기 간수가 나와서 엎드리더니 내가 예수를 믿겠다 고백하고 그 가족들도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소리를 전하지 아니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막 나가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일을 증거했을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자신이 경험했던 감옥에 대한 사건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훨씬 더 용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저도 목회자로서 경험하는 일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완전한 걸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 정말 이게 일어날까?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부정적인 생각이나 소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기도할 때마다 입을 넓게 열어서 우리의 삶의 귀한 능력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9천여 곡의 찬송시를 쓴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또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의 가사를 작사한 여인이 바로 이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것도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가 잘못 처방을 내리고 잘못 시술을 해서 맹인이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해서 앞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보지 못하는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가사를 약 9천여 곡을 작사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가 있는 곳마다 가서 그의 가사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찬송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노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의사의 실수로 실명이 된 것에 대해서 그 의사를 원망하며 평생을 보냈더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실명조차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것들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을 마음으로 보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이지만 이 크로스비에게 있어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그 삶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역사하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심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의 삶에는 결코 실패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일로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탄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난 가운데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환난 가운데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사
우리가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그런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사, 내가 기도할 때마다 황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자유케 하시며, 내가 기도할 때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제가 경험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며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